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는 오늘 본문의 이 지점은 지금까지와는 약간 달라지는 면이 보이는 지점입니다. 어떤 점에서냐면 지금까지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개가 됐는데 6장에서 8장까지는 스데반, 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역이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면서 주로 헬라말,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사람, 이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보통 칭하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부터는 이제 중점적으로 등장하게 될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 하는 인물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후에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했던 인물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문맥적으로 의도되는 바는 지금 사도행전의 전개가 결국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근데 이 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냐면 지상의 교회가 사람의 눈에 보여지기에 박해, 고통, 고난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랬는데, 저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었는데 결국 이 모든 현실이 다 사용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교회도 개개인 성도들한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걸 깊이 배우고 새기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변화의 지점을 설명드렸는데 사도행전의 주제와 흐름은 그래서 일관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출발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상황을 겪냐, 어떤 대우를 받고 있냐,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고난의 연속이다, 밖으로부터, 안에서부터 여러 방식과 다양한 면면의 형태로 공격이 불어닥친다. 이게 3장, 4장, 5장에 걸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라는 데가 그 공격으로 망하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는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점점 흥왕하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막 짓밟는데 뿌리를 내려요. 싹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뿌리를 뽑아버린 것 같이 했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자라가요. 근데 이 자라간다는 게 그 현실에서의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란다는 게. 현실에서는 시야가 항상 그때뿐이라서 현재 당하는 것만 보이고 있어서 거시적으로 보이지 않죠. 애들 크는 거 지금 현실에서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언제 컸냐 그러듯이 지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다가 아니고요, 항상 크던 작던 일정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고난을 없이 해달라, 고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난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할 것인가, 이 고민과 싸움을 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위협이 오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요, 사실 그것만큼 힘든 게, 어쩌면 더 힘든 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는 거예요.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봤지만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내부에 고통스럽죠. 교회가 그 어려움에 오랜 기간 고통이 지속되기도 하고요. 큰 어려움을 겪다가 심지어 사라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세한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지상 교회들 중에도 영원한 교회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도 칭찬 들었잖아요. 칭찬만 들은 훌륭한 교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근데 지금까지 그 지역교회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집니다. 성도가 태어나 살다가 죽듯이.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바티칸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그냥 교회사 개론책만 펴봐도 아니라는 걸 초등학생도 알아요. 훗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죽지 않고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이 있는 것 같이, 그때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의 한 면이고, 이 땅에 참된 교회를 이루었다가 한 시대의 성도들로 구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참된 교회도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 참된 지역 교회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었다거나 음부의 권세가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타락해서 사단의 회가 된 교회는 주님이 치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고, 또 의외로 그런 교회로 불리우는 단체가 계속 지속되도록 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참된 교회들로 그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핵심은 참된 교회가 안팎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부터 이랬다는 건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라는 데가 겪게 될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택하고 고백하고 있는 1677년에 작성되고 1689년에 공표된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 제26장에 그때도 뭐라고 고백을 해놨냐면,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불순물이 섞이고 오류를 겪는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매우 타락하여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들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자신을 믿고 자기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왕국을 항상 가지고 계셨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가지고 계신다. 교회의 설교가, 그 교회의 성경 공부가 아무리 건전해도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멤버십을 걸르고 또 걸러도, 헌법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견고해도 정교해도,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변질과 부패의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바고, 우리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가르치는 바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아주 적절한 말이 무엇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가야 된다. 강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런 데가 없어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잘 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왜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존재들이 온전치 못한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성도,
참으로 믿음이라는 걸 실제 소유한 자들은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은혜 언약이고 새 언약이에요. 아니라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존감 문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롭고, 나는 무결하고, 연약하지 않고, 강하고. 자, 그런 생각이면 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물론 몸은 올 수 있다면 그의 속 사람은 아직 이 교회라는 공동체적 특징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예요. 자존감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신자로만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자들도 여전히 계속 개혁되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없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진정한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분명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면들, 치면 아프고 내 것이 비교적 작으면 서운하고 표정에 바로 드러나고 표정은 관리하고 있어도 속에서는 끓어오르고 또 쉽게 오해하고 말 한마디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온갖 요소들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연민, 연약함과 죄와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라 허점이 많고 약점을 지닌 자들이 결국 그 교회 안에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오늘 본문 6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성원들 수가 상당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만 해도 맨 처음에 120명, 그 다음에 3,000명,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계속 그 수가 더해졌다 그랬고 오늘 1절 시작에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 이제 12제자가 아니에요. 이 용어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로 사용된 겁니다. 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인, 이유로 제시된 말입니다. 무슨 이유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문제의 원인인 이유가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많아지는 걸 문제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인이. 즉 누가 고의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생겨난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었고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시스템이 갑자기 확 커져버리니까 생겨난 문제, 감당해 오던 일의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서 생겨난 문제. 자,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냐고 하는 거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가장 칭찬거리였던 뭐였어요? 유무상통에 있어서. 앞에서 그렇게 칭찬했는데 보니까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계속 칭찬받을 만하게 잘 유지됐던 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자, 벌써 뭐예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잘 하기가 힘들어요. 어찌 보면 안타깝죠.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범이라는 그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자기 소유와 재물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와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누고 그것으로 평균케 하는 참 복된 아름다운 그 영역에서 위험과 도전이 발생하죠.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칭찬받는 지점에서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장점이 단점이 돼요. 한순간에. 우리가 가진 칭찬거리들, 장점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해오던 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노은하나 교회의 가장 큰 장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로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그 귀한 지점에서 우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겸손해야겠죠. 지금 여기처럼 뭐 우리가 신앙 고백도 같고 신학적으로 일치돼도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또 문제가 침투하고 파고들고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도 여기 한국 땅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한다. 이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또 거기서 개혁주의 침례교회다. 이거 얼마나 희귀해요. 생각해보면 정말 희귀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나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좀 특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쉽게 말해서 언어적으로 헬라말, 그리스어가 좀 더 편한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히브리어와 구어체 말할 때는 아람어가 편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헬라파는 그럴 것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로 인해서 타국으로 흩어졌다가 헬라 시대에 헬라 제국 여기저기 살면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와 헬라어에 더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된 유대인들. 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들이 고향 지역인 이 예루살렘이나 그 부근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박이들이고, 자기들은 어떻게든 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고 지킨 사람들의 후예들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다녔던 유대교 회당도 구별되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는 회당,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는 유대교 회당. 구약 성경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사용했습니다. 또 어떤 회당에서는요, 이중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중 언어를 혼용했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두 부류가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제자가 돼서 한 교회 안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헬라어와 아람어가
혼용됐을 거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디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편견, 의도치 않게 차별로 느껴지는, 보이는, 오해할 만한 여지도 많은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돼서 한 교회 식구가 됐다고 그게 단번에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토박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정착민들이고, 그리고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냥 보이진 않지만 어떤 그 은근한 마음의 선이 존재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어땠다고 앞에서 분명히 소개했었냐면 한 마음과 한 뜻. 자, 그런데 유무상통 매일의 양식을 분배하는 일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자기네 쪽 과부들이 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말은요, 기부된 공동기금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이나 물품을 매일 나눠주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 사역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섭섭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빠짐으로라는 말은 시제로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었음을 의미하는 문법이에요. 누가는 그 이유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이 많아지고 시스템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거라는데, 근데 또 누가가 그렇게만 적은 건 아닌 게 실제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긴 건 사실이죠. 이건 우회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쉽지 않아요. 서로의 입장이 있겠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또 단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행정도 안 해봤고 서투르고, 근데 이상하게 차별로 여길 만한 일로 보일 수도 있고, 죄인이니까. 그럼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좀 빠졌으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불평하기 쉽고 확대하거나 부풀리거나 하는 특징이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1절 끝에 원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뒤에서 수군거리고 불평한다는 의미입니다. 차별하네. 우리가 헬라파라 그렇다. 지금으로 치면 자기네들은 뭐 개척 멤버고, 요즘 말로 우리는 늦게 뒤에 온 사람이라 저러나? 또 이런 것도 비슷할 수 있어요. 왜 나만 고생하나? 왜 우리만 일하나? 저 사람들은 왜 열애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생기는 거죠. 그게 생겨요. 마음에 생겨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떠올라요. 저절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우리도 잘 하려고 한 거다. 헬라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창립 멤버가 아니라 그렇다. 결국 소외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라. 삐치지 마라. 그렇게만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소외된 거, 차별된 것도
팩트죠. 두루두루 돌보고 보살폈어야 했는데 부족했고 세심하지 못했다. 어때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 사람들 다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라고요. 근데 완성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박해도 있고 우리 문제도 많은 거예요. 교회가 힘든 게. 그러니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뭐 작은 문제 하나 딱 보면 마치 그 교회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눈으로 말로 완전 썩었네. 그럴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교회가 실제로 타락한 부분이 있는데도 교회는 원래 죄인들 모이는 곳이니까, 하늘 아래 순수한 교회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대강 보아 넘겨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명심할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일정한 형태의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좋기만 하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모이는 곳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럼 핵심은 뭐냐?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자, 2절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한 대안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할 사람 7을 택해서 이 일을 책임지게 하자는 것인데, 단지 사람을 뽑아서 세우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게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3절 뒷부분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들은 그 일로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자유롭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뭐를 짐작할 수 있냐면, 이 일을, 이 문제가 일어난 이 유무상통의 이 일을 지금까지 사도들이 다 관리 감독해 왔던 거예요.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배 인도에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면서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보조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에 부치게 된 거예요. 즉 이미 말씀과 기도에 본의 아니게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 이미. 그래서 지금 사도들의 이 발언은요, 자신들이 그 구제의 일을 신경을 쓰느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즉 사도들은 지금 문제 해결로 그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분배되게 합시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딱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 있죠. 자신들이 이 구제의 문제, 이것도 정말 중대한 문제인데 이거 더 잘못하다가는 뭘 놓치게 될 수 있다. 뭘 놓친다? 교회의 본질. 자, 다 중요한데 뭐 우열월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본질, 뭐라 그랬어요? 주의 전사가 나타나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생명과도 같은 말씀과 기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표면적으로는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받은 일인데 자칫하다가는 교회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약해질 위험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세우는 대안이 뭔가 하면
이 일을 감당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죠. 여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해서 여기 일삼다라는 번역말이 접대를 일삼다 그렇게 하니까 어감이 그 일을 하대하는 듯한 부정적인 말로 들리잖아요. 여기 접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식탁을 말합니다. 즉 음식을 배분하고 제공하는 일인데 근데 그걸 일삼다. 근데 똑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직접 그 일을 감당했을 만큼 중대한 일이었어요. 그 일도. 결코 하찮게 여기는 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의 문제예요. 여기 일삼다라는 말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입니다. 디아코네오, 이 말은 봉사하다, 섬긴다라는 동사이고요. 이 디아코네오의 명사형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직무, 직분. 근데 이 말이요, 이미 앞에 1절에서도 나온 말이에요. 1절에 구제라고 하는 말, 사실 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4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말씀 사역의 사역, 자, 이 사역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말도 사역,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말씀 사역이나 이 식탁에서의 사역이나 둘 다 교회의 사역으로서 중대한 두 가지 직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를 일삼다라는 것, 식탁에서 봉사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음식을 배분한다, 구제한다, 그런 의미죠. 사도들은 이 일, 접대를 일삼는 이 일도 교회의 중대한 일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로서 사도로서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여기에 교회됨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개의 디아코니아가 있다. 하나는 구제의 디아코니아, 구제 사역. 또 하나는 말씀의 디아코니아, 말씀 사역. 그리고 어떤 원리예요? 둘 다 중요하나 우선되는 사역이 무엇인가?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했던 말씀 사역. 여러분, 특히 말씀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씀 사역,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여기기 쉬운데 말씀 사역 본질이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무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기도는 말씀과 기도 그랬는데 하나님께 교회가 말하는 겁니다. 특히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목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가 목회자의 중요한 공적인 사명 중 하나이고 그 예배 기도가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해야 할 의무이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말씀 사역이 교회 안에 효력 있게 해주시기를 또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그 직무가 오늘날 목회자의 중대한 사명인 거예요. 목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담당했던 직무의 면면들이 오늘날 목사들의 직무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제26장 10항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의 직무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사역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들이 맡고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주님께 보고해야 되는 자들처럼 그들의 영혼들을 살펴야 한다. 그래서 뒤따르는 중대한 구제 사역도 결국 뭐의 통제를 받는 것이냐면 말씀 사역의 통제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즉 말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구제에 뭔가 열중하는 것은 주객이 바뀌는 것이 되겠죠.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란 말씀 사역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그 신실한 말씀 사역의 결과로 열매로 드러나는 사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사역을 맡길 자의 자격 조건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 3절 보니까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에서,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네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무슨 재정이나 행정, 경영의 전문가를 세우는 게 무슨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재무를 담당하니까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재정을 하면 잘 하겠네. 해봐라. 사회에서 경영을 전공했으니까 잘 하겠네. 당신이 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 가운데에서라는 건 뭐 전문가라고 사람을 외부에서 들이는 게 아니고, 중요하죠. 외부에서 들이는 게 아니고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 사정, 너희 교회의 사정 잘 아는 사람 세우라는 말이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시죠.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교회 일꾼, 직분자이려면 성령의 내주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본이 되는 측면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이 뭔가 뭐 무아지경에 목소리 깔고 방언하고 기도하면 병 낫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의 바울이 말하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의미라 그랬냐면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의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사례가 뭐냐? 바로 뒤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곧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또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기반하고 기준한 바른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 수없이 듣고 그 순간에 뭐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감정 상태,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습관이 돼요. 좋은 거지만 그 뒤에 하지 않는 습관, 굳어져 버린 한 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는 자기 경험, 세상 기준, 그저께 들었던, 어제 들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기준은 없고 자기 습관 따라 결정 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판단할 줄 알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네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란 이게 문법이 현재 분사 수동태 증거를 받고 있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의 면에서 증거를 받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 면에서 검증되고 있는 사람, 확인되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 관계 속에서도 넓게 그의 성품과 인격과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공통되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일이라는 건, 사역, 교회의 일이라는 건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 잘한다고 맡기는 데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답게 굴러가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안 믿죠. 그냥 자기들 관례대로, 자기들 습관과 기준으로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막 세워요. 이런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데도 전문가라고, 좀 경험이 있다고, 또는 관계 때문에 급하게 섣불리 세웠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실제로 저도 있어요.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었어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후에 회의할 때 발언의 기준은 자기 경험. 그럼 보통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요, 자기가 잡고 있는 그 일을 쥐어잡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돼요. 그게 회중주의 아니냐 그러죠. 그럼 교회는요, 사소한 것 같아도 걷잡을 수 없는 시험에 빠집니다. 교회가 아니라 무슨 합리적인 직원들의 경영 회의 자리가 되어버려요. 회중주의도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회중이 머리가 되는 극단적인 형태로 가게 되죠. 자기 회사에서 하는 방식, 합리적인 거. 여러분, 합리적인 거 나쁜 말 아니잖아요.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교회의 일이란 합리적인 거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든 저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합리적인 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며 이건 정부가 반대해서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말씀의 안내를 받겠다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디 그 사람들만 잘못이겠어요? 목사가 양들을 제대로 안내를 못 해줘서 그렇겠죠. 아니, 사람을 그렇게 세운 것부터가 원인 아니었겠어요? 이 정도 되면 교회가 이미 많이 아픈 거예요. 이미 많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이미 심각하게 다 다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을 그냥 따라야 돼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이 땅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 이 기준 보고 설명 듣고 어떤 생각이 들리시냐면, 그럼 할 사람 없겠다. 나는 안 되겠다. 진짜 제자는 되게 겸손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교회가 이 기준을 가지고 솔직하게, 신중하게 사람 택하고 제안하고 추천하여 그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완벽한 사람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워지면 그 사람도 이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게 꼭 집사 직분이 아니에요. 무슨 일로든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 세워지는 사람들의 자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아직 집사 직분은 공식적으로 세워지기 전이에요. 우리가 많이들 편의상 이 본문에 뽑힌 사람들을 가리켜서 7 집사,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본문에 사실 사도행전 어디에도 집사라는 직분이나 호칭이 없어요. 사도행전에는. 우리말 성경에 사도행전 21장 8절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번역 문제예요. 원문에 보면 7 중 하나라고만 나와요. 영어 성경만 봐도 집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집사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8절 이하에 나오고 있고, 후에 교회 안에 집사, 디컨, 디아코노스라는 호칭으로 공식화되었을 때 집사의 직무가 이 사도행전 6장의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와 상당 부분 그 목적과 내용이 겹쳐서 집사직의 기원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아직 집사직이 공식화된 건 아니라고요. 그럼 이 7은 그때 뭐냐? 교회의 초창기 과도기에 복음 전파가 확장되는 그 시점에 이 디아코니아의 일에 부름받은 지도자들, 일꾼, 섬김이, 봉사자에 가깝습니다. 사도들과 동역하는 동역자 개념이에요.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한 개념이 아니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동역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 사역 아래에서.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 명단이 5절에 소개됩니다. 이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처음 문제 제기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뽑았다고 보는 시각이 많고요. 제일 앞에 스데반에게 특별한 부연 설명이 붙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이 사람한테만 이게 쓴 표현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뽑은 거겠지만, 특별히 스데반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뒷부분에 이 스데반에 대한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빌립은 또 이제 바로 뒤에 또 스데반과 같이 상당 부분 할애되어 소개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니골라라는 사람은 뭐 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창시자가 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상당 학자들은요 이름이 같다고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좀 더 많고요. 다만 좀 이 니골라에 대해서 부연이 있는 게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일하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로 개종했었던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고요. 즉 이런 사람도 이 7 중에 하나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7을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세웠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직무에 합당하다라는 인정과 공표의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자, 이런 과정, 원망과 불평과 소외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7 사람을 택해서 세우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결과가 무엇이냐? 그게 7절에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두 번째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세 번째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흥미로운 게 문맥의 구조로 보면, 오늘 본문만 딱 떼어보면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게 오늘 본문 제일 앞에도 나왔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도 나와서 마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게 본문을 이렇게 감싸듯이 표현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많아진 게 문제의 원인이었는데 그 문제로 인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또 제자의 수가 더 늘어갔다는 겁니다. 그 문제로 오히려 교회는 더 체계적이고 더 단단하게 되었죠. 다방면의 공격과 이런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오히려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 이게 이 표현에 헬라어 문법에도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뭐예요? 이렇게 인도해내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 말은 단지 숫자가 늘어난 현상 자체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이 결국 자기 백성의 무리 교회를 지키시고 자라게 하신다인데, 이 일을 뭐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먼저 밝힌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의 최고 본질적 사명,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을 통해서 여기 왕성하여라는 말은 자라가다, 성장한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 문장이 지금 뭐가 자란다는 거냐면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살아서 선포된 말씀이 스스로 점점 왕성해서 열매를 맺으며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자라나가고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회개시키고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일이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그랬다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 심지어 어디에까지 미쳤냐는 거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굴복했다. 원문에는 믿음에 굴복했다. 유대교 제사장들이 기독교 믿음, 기독교 신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즉 믿음을 소유하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 말고 평범한 제사장들 중에 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제 특별 계시가 짐승 제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과 형제를 돌보고 섬기는 역할을 이제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하는 시대로 넘어왔다. 이걸 지금 다 포괄하고 있는 말이 왕성과 많아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조금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특별한 것은 이 두 단어가 성경 전체에 자주 걸쳐 있는데 제일 처음이자 유명한 곳이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하실 때 수단이 뭐였냐?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때 사용된 단어도 70인역에 보면 왕성과 많아짐입니다. 그 명령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수가 많아졌다라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생명을 가져다주고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개개인과 우리 논하나교회가 가장 높이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몸된 교회에서 예배 중임, 하나님이 인재하시오 설교 잘하고 하는 인간 도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것. 이게 각자마다의 수준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공통된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겁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의 고통과 고난을 다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렇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지켜나가신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목사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청중들은 바르게 경청하고 다 함께 그 말씀에 반응하고 각자의 삶에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어떤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자기 생각도 정돈할 줄 알고 자기 감정도 좀 누그릴 줄도 알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자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런 덕목같이 들리는 이런 내용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라 이런 내용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무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 사람을 세울 때 제시되었던 기준들이에요. 그래도 나는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내용들을 무시해도 된다?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직분자들만의 덕목이 아니라 교회의 덕목이고 신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이런 신앙의 어른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이 그 교회의 복이에요. 어느 때에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 말고 하나만 택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7을 택하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자기 신앙생활에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는 것, 합리적인 것도 내가 듣고 배운 말씀과 다르면 거절하는 것, 세상이 볼 때 당연한 것, 그것도 말씀과 다르면 결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다 새겨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높은 곳에 두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아래에 놓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 나의 사업, 나의 직장생활, 나의 경영, 미래, 자녀교육, 기타 현실적인 다방면의 것들,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과 실제가 맞지 않고 어긋나 있으면 안 되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인하고 혹 안 되고 있는 게 보이면 개혁해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 한 번 개혁된 성도는 계속 개혁하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고 자기를 망치는 길이고 여러분이 몸을 이루고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고 서로 좀 도와줍시다. 물론 죄는 다루고 경책하고 다스려야 되겠지만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좀 봐주고 덮어줍시다. 신자답게 서로를 대합시다. 서로를 돌보고 세세하게 살피려고 합시다. 우리 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에 즐겁고 기쁜 일이 많았는데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예배도 좋고 교제도 좋고 너무 좋다. 근데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생길 수 있어요, 문제. 그때 이 오늘 말씀 2024년 12월 8일 날짜는 기억 힘드니까 사도행전 6장 이 설교를 생각합시다. 서로가 한계도 있고 나도 한계가 있고 저 사람도 한계가 있는 사람 아닌가. 우리가 다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인정하면서 이해하면서 내가 못 본 것은 없나? 내가 놓친 것은 없나? 여러분, 이런 순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 사람의 죄인의 일반적인 심성이 아니거든요. 바로 막 반응하는 게 우리가 옛 사람일 때 그때의 일반이고, 근데 새 사람 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도우시면 안 그럴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거죠. 이걸 생각하게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붙잡을 수 있게 되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걸 붙잡으면서 그 문제를 돌아보면 가능하죠. 이렇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라가기를 바라며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